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83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오늘 형제님들이 하나, 둘, 셋, 네 명, 5명이네요. 수적으로는 많이 밀리지, 6명이네. 밀리지만 이제 우리가 남자 아닙니까? 그렇죠? 힘을 내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남자가 먼저 1절, 여자가 2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게 그에게 보호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서 혹시 흑백 요리사를 보셨습니까? 좀 그런 것도 보세요. 늘 성경만 보지 마시고. 흑백 요리사가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저도 한두 편을 봤습니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제 100명의 요리사가 모여서 대결을 하는데 먼저 이미 유명한 요리사들이 한 20명은 따로 구분해서 2층에서 관람합니다. 그리고 1층에는 80명의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요리사들이 전국 8도에 흩어져 있는 이런 많은 지방에서 그냥 동네 시장에서 하는 요리하신 아주머니도 오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요리하시는 분도 오시고 군데군데에서 다 오셨어요. 그래서 일식, 양식, 중식, 한식 종목도 많아요. 그래서 80명이 대결을 해서 20명을 만들고 그 20명이 이제 그래도 유명한 20명의 요리사와 대결하는 거예요. 이미 유명한 요리사 20명은 이제 100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요리사들은 흑수저, 백수저 해서 흑수저와 백수저의 대결이다 해서 흑백 요리사. 제가 이제 한두 편 봐 잘 몰라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그 한두 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맛있어 보여요. 저는 정말 다 맛있게 먹을 자신 있는데 그 심사위원 하는 우리 백종원 씨와 또 누구죠? 또 안성재 씨 별이 3개래요. 요리 업계에 있어서는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렇게 유명한 두 사람이 심사를 보는데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유심히 봤던 게 있어요. 이분들이 심사할 때 저희 집 애들도 자주 이 유행어를 씁니다. 요즘 굽기가 아주 이분하게 잘 구워졌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 무슨 말이야? 충분히 골고루 다 잘 익혀졌다. 굽기 그리고 간이 짤기가 충분하게 간이 맞다. 그 예민한 소금을 한 번 더 치느냐 안 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주 예민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예민한 아주 그 기준에 이제 좀 더 잘하시는 분들이 합격. 처음엔 막 우수수수 다 떨어져요. 다 괜찮은 요리사들인데, 전국에서 유명한 그래도 잘하는 분들인데 막 떨어져요. 근데 그 떨어지는 것이 보니까 그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그 다른 기준을 가진 심사위원이 이거는 요리를 엄청 많이 해본 백종원 씨나 이런 안성재 씨 같은 분이 봤을 때는 이 기준이 다르죠. 그 기준에 좀 이 정도면 합격.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80명의 지역에서 올라온 요리사들 예선전을 펼치는데, 그 위에 보니까 2층에서 이미 유명한 요리사들 20명은 대결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명은 일단 클래스가 달라요. 밑에 80명과는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레벨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저 안에서도 저들만의, 요리사들만의 다르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구나. 우리는 잘 구분을 못하지만 그 요리 업계에서는 서로가 알아요. 저분은 합격할 만해. 저분은 아직 좀 멀었어. 이 TV를 보면 그게 다 인정이 돼요. 그래, 이것 때문에 떨어졌구나. 이것 때문에 합격했구나.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저는 목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다면 뭐가 다를까? 교회 안에서 말고요. 교회 밖에서, 그냥 직장에서 만나는데 뭐가 다를까? 좋은 쪽으로 다를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적어도 좋은 쪽으로 좀 다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름이, 성경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거룩이란 단어가 다르다라는 표현이에요. 뭔가 구별됐다는 거예요. 뭐와 구별됐는가? 죄와 세상과 구별됐다. 이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너희도 내 백성이니까 거룩해야 된다.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살지만 너희는 세상 나라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걸 알 수 있게 돼요. 성경은 전부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세상 나라는 어떤지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비록 이 땅의 세상 나라에 발딛고 살지만 너희의 소속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국민으로, 자녀로 살아야 될 존재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어떤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은, 좀 구별화되고 차별화된 삶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뭐가 나는 다르지? 오늘 말씀 시편 41편도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게 다르구나, 이걸 좀 찾아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특이한 점은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걸 인정하며 통치했던 왕이었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시편 24편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다윗의
이 신앙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았던,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왕,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를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다윗은 오늘 이 시편 41편을 쓸 때 병상에서, 병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너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왜? 다윗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어르렁대는 원수들이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믿었던 친구들까지도 다윗을 왕따시키고 다윗의 등을 돌리고 배신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마음이 너무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 본 적 있습니까? 하나만 아파도 서러운데 둘 다 아프면 이거 진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다윗의 상태, 이런 아픔을 겪는,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세상 나라가 그래요. 이 아픔 없이 전 살고 있어요. 없을걸요? 저는 몸 한 번 아파본 적 없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지금도 다 이야기해보면 어딘가 하나 다 고장 나 있어요. 고장 많이 나신 분들도 계시네. 나이가 되면 당연히 연식이 오래되니까 고장 많이 나요. 그게 그러다고 우리 천국 가야죠. 근데 나이가 아직도 젊은데도 고장 나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너무 아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많아요. 특히 믿었던 만큼 배신은 아파요. 이런 다윗이 지금 겪는 고통이 지금 2024년도에 우리가 겪는 고통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다윗이 지금 자기의 진정한 왕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과 정체성을 가지고 그는 지금 세상 나라에서 겪는 아픔과 고통, 외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복을 구하며 노래하는 시편이 오늘 이 시편 41편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소속이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1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의 복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은혜를 베푸는 자의 복.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베푸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단지 물질적 가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환경에 뭔가 부족이 있고 연약함이 있죠. 서로가. 그런 뭔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보살피는 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는 자, 돌볼 수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이유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결국 그가 힘든 재앙을 만날 때 그가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가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관계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 하나님이 재앙에서 건지시고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병상에서도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신대요.
이런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 그들이 복되다.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원리대로라면 그가 복을 받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봤을 땐 그런 거예요. 어떤 근거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특히 구약의 율법과 계명에 너무나도 많은 말씀 구절에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출애굽기 22장, 28장, 레위기 19장, 우리 레위기 19장 10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 거류민을 위하여서 다 열매를 따지 말고 남겨놔라. 왜? 그 가난한 사람도 좀 먹게, 의도적으로 좀 남겨놔라.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예요. 누가 만들어준 문화일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거든요. 없는 자, 약한 자가 절대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고 궁핍을 느끼지 않고 공급하는 제도가, 문화가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 속에 심어뒀어요. 연약한 자들이 다 보살핌을 받도록 하게. 아니 목사님, 그냥 아예 연약한 자를 만들지 말죠. 부족한 사람이 없게 만든 게 안 낫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묘하게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이미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보란듯이 우리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고통당하고 여전히 힘든 연약함이 있게 그냥 허용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런 삶의 방식을 통해 증명되는 하나님, 그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셔야 돼요. 모두가 다 무심하고 관심 없고 그냥 버려도 되는 상황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신앙의 양심상 난 그냥 못 본 채 못하겠다. 그래서 행동해보는 경험들. 아무도 내가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뭐라 하지 않는데 나는 못 본 채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행위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요, 그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저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누구를 볼까요? 저의 통치자, 저의 주인, 저의 왕이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의 방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자들이 항상 내 곁에 있는 이유, 내가 이제 주인이 바뀌었고 왕이 바뀌었어. 그러면 성경의 말씀 원리대로 내 주변에 있는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거든. 네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네 주변에 많지 않냐? 그 한 사람한테 행한 게 나에게 한 것과 같다. 너와 나의 관계는 저 네가 무시해도 될 만한 저 한 영혼한테 행하는 행동과 똑같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거짓말하는 신앙인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혹시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그의 일상의 삶을 이렇게 좀 겪어보면 늘 우월의식과 조금만 뭔가 부족하고 못해도 아주 날선 비판을 하는, 덮어주고 품어준 건 없고,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좀 모자란다고 무시하고 깔보고 쌩까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그 은혜의 원리를 알면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내가 그 은혜를 받아봤기 때문이에요. 그걸 신명기 10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자, 너희도라는 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봤지 않냐? 그러니 이제 나그네를 향하여 이제 너희가 섬길 차례 아니야. 너희도 나그네일 적이 있었지 않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된 경험을 하지 않았냐? 이제 똑같은 너희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 주변에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딱 보면 아이고 이게 아니고 나도 저랬는데 좀 상황과 정황이 달라서 그렇지 거의 내 입장하고 비슷하네. 아유, 얼마나 힘들까? 첫 때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느낌 알잖아. 하나님께 받은 내가 뭔지 알잖아.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말 안 넣는 내가 말 거는 거예요. 그러고 커피 한잔 할래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70명 가족이 이집트에 갔는데 나중에 하늘의 별과 같이 되어서 나오지 않았느냐? 200만 대군이 돼서 나오지 않았느냐? 누가 한 거냐? 너희가 잘나서냐? 아니지. 하나님이 역사지. 약속의 성취지. 그 은혜를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다면 너희도 이제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니? 받은 은혜로 너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을 주님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교육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를 좀 잊을만 하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보면요, 이 은혜가 기억나야 돼요. 어떤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성도가 그 은혜를 잘 유지하며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가? 항상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분들이에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에게 무시하지 않고 못 본 채 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이게 성경 안에 가득합니다. 율법과 계명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담겨 있는데 이 원리예요. 너희가 받은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은혜를 나누며 살아라 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본인도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목동 출신 양치기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 하나님 때문에 이긴 전쟁이었던 걸 다 알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이 부족한 양치기에 불과했던, 심지어 다윗은 나중에 범죄예요. 심각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경험이 있잖아요. 다윗이 자신의 꼬라지를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은혜. 진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로 지금 여기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고 그 은혜를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이 그냥 입술로만 은혜죠 이게 아니고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요. 은혜를 나눈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나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성도들이 은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걸 증명해줘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 그 은혜를 입으로 말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행실들을 보면 어딜 봐도 그 은혜가 쉽게 잘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도 입도 가볍고 행실도 가볍고 무책임하고 무신실하고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실이 다르고 이게 어떻게 은혜 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행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말 은혜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인정한다면 늘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높이며, 또 많은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자들, 충분히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채, 힘 있는 채 누르고, 그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조차도 존중하고, 그 영혼이, 불쌍한 그 영혼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이 연약함에 은혜가 필요한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아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은혜를 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전히 내 남겨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몸도 병들었고 관계적으로도 원수들이 득세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심지어도 믿었던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배신합니다. 얼마나 몸도 마음도 아픈 상황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에 다윗은 눈을 들어 나의 왕 나의 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고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함으로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또다시 구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이런 은혜가 지배하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언더 그레이스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별된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는 성도들을 요구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 힘과 소유의 원리로 좀 더 가지고 좀 더 위에 올라가야 그게 성공이라 생각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잘 돼야 되고 빨리 모아야 돼요.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쉽게 행해지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금방 한계를 경험하며 또 유한한 존재인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욕심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인지,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가 다른 기준과 뭔가 다른 통치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이런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지고는 항상 불안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영역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나라의 정치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양쪽 극단에서 서로를 향한 헐뜯기와 서로의 연약함, 죄, 네가 더 더럽지 않냐, 네가 더 더럽지 않냐, 어느 쪽을 정말 믿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누가 더 악한가, 네가 이랬으니까 난 이렇게 행한 거다, 너무 악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팩트인지 좀 누가 좀 밝혀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시원하게 밝혀지는 것도 어려워요. 이 하나님은 이런 세상 나라 속에서 끊임없이 한탄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끝 대안 없는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정치계에, 경제계에, 문화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세상입니다. 죄가 지배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저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저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나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걸 놓고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전을 통하여서 일하셨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성전에 있는 곳은 구약의 예루살렘이었죠.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으니까 거기 하나님 임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진짜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예수가 머리로 한 그의 몸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의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이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왜?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좀 보라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라고. 그 거룩한 삶, 그 구별된 삶으로 달라도 뭐가 다른, 이제 2025년도가 시작됩니다. 그냥 매년 그냥 오고 간 것처럼 그냥 또 가고 오겠지, 그러지 맙시다. 2024년도 남겨진 며칠 동안에 좀 우리 자신을 좀 말씀 앞에서 적나라하게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마음만 먹고 이게 실천이 안 되지? 뒤돌아보면 늘 아쉽고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2025년도도 너무 기대하지 말자.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약, 신약,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너는 이런 존재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몸이다, 너는 나의 성전이다, 내 예루살렘아,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이죠.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그분의 사랑과 공의로 내 삶이 다스려지고 우리의 가정이 다스려져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대화 속에 천국의 언어가 오가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속에 천국의 문화가 임하고, 사랑과 정의가 정확하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비겁하게 앞에 말 뒤에 말 다르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가 가정 안에서부터 실천되고 교회에서 실천되고, 2025년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한번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해 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고 드러나고 확장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증명하며 확장하는 교회, 우리 사랑담은 교회 공동체로 2025년도를 준비해서 힘차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분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도이십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너 예루살렘아 일어나 외치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서 선포합시다. 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가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 살다 보니까 너무 상처도 많고 결핍도 많고 너무 눈물 흘릴 일도 많고 참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은혜 없인 내가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너무 많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곳을 향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 은혜를 알아보고 그 은혜를 간구합시다. 이대로 안 됩니다. 그런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끊으려나 끊을 수 없는 수많은 아픔의 구조들, 상처와 결핍의 구조들, 여러분 그냥 아니라고 낙심하고 무기력한 그런 모습들,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나올 수 없는, 누군가 내 손을 좀 잡고 끄집어 올려줘야만 겨우 나올 것 같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런 내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 주여,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내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해달라고, 은혜를 내게도 베풀어 달라고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고 내 주변에 이 구원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무너진 자들, 하나님 없이 살만하다라고 말하는 자들, 알고 보면 그 안에 전부 다 고민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죽고 싶고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미칠 것 같고 그런 영혼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들의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한 영혼이 보살필 수 있는,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예루살렘의 기능을 감당하는 교회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의 공동체, 은혜가 필요한 삶, 은혜를 구하는 삶,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내가 살아서 내 삶으로 증명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확장하는 존재 우리 공동체 되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충분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경험한 이 은혜가 수많은 영혼들을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셨고 이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경험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과 이 마음의 질병,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 주여 오늘 이 밤에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음의 고통으로, 관계의 고통으로 무너져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이 치유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깨우시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너는 기도하라 말씀하셨어. 주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가는 곳마다 이 회복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2025년에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회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고 이 종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여, 이 종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더 은혜를 더하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이 많은 한 영혼 한 영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가는 길 속에 하나님의 앞장서시며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게 하여 주십니다. 주여,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절대 가벼운 은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건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런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한 영혼, 지극히 작은 자 한 영혼에게 가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언어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기 원합니다. 조금은 달라도 뭐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어울리는 언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모든 하나님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상처의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결핍의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 흘러가서 이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고쳐지고 다스려지는 내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그렇게 망설이느냐,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고 눈치를 보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 오직 실족하지 않고 여호와의 통치 안에 만족하며 그분을 선포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선포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여 알고 그 사랑의 언어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의 주의 통치 안에서 사랑과 공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졌던 내 삶아 일어날지어다.
너 예루살렘아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위축되어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야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선포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야성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너는 주를 기뻐하라. 주 예수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오 주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망설이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밤에 그냥 여러분 적당히 형식만 채우다 가는 예배 기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나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지금 나의 모든 말과 중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내 안에 1분만이라도 딴 생각하고 집중해서 주를 바라보시면, 여러분, 이 산만한 내 영의 상태가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내 관심 자체가 하나님께 없는 이 상태로 살다가 이렇게 예배에 와서 여러분 힘드실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태조차도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오늘 시간에 그냥 적당히 사는 것을 거부하고요, 우리 가정 안 돼, 하나님 할아버지가 안 돼, 나 안 바뀌어, 해봤는데 안 돼,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몸이고 내 예루살렘이다, 내 성전이다. 내가 네 안에 있고 내가 너의 주고 너의 왕이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한다.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어떠하심으로 너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해 보세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 선포한 대로 내 몸이 가요. 내 삶이 따라가요. 믿음의 언어대로 가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내 삶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내 가정이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내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고 내 한계를 한번 넘어볼 수 있는 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한번 일어나게 하는 그런 아버지요, 주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마지막 금요 성령집회 오늘만큼은 여러분께 조금 절박하게 붙들어야 될 기도를 이 시간에 한번 붙드시고, 특히 그렇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출발하게 될, 다시금 그 십자가로 가셔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저게 문제고, 아니요, 원래 문제는 그런 거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죄가 지배하고 그걸 놓고 기도 안 하고 비판만 하고 있는 내가 문제지. 그걸 놓고 긍휼히 여기고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안 하고 있는 내가 문제지. 교회가 문제지. 우리가 그런 부름 있는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나는 더 심각한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런 자신을 인정하며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 상황들을 놓고 내가 받은 은혜로 그 상황들을 놓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이런 연약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벌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으십시오. 주님, 피곤치 않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용사로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 일꾼으로 주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기준으로 당당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증명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행할 수 있는 가정이 오니 주여 이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없는 교회와 함께 즐거이 섬기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권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제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동행하시며 제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며 저들의 입술의 삶의 언어들이 하나님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 많은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로와 주의 평강을 말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여 증명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나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거룩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행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손길 되게 하시고, 저의 섬김을 통하여 많은 헤매고 있고 방황하는 이 땅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수정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수정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명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달 되도록 주님이 위로하시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수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인격적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름 부으시고 저의 청년의 때가 복되게 하시고 잘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귀한 주의 자녀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내가 있길 원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이 이루어질지어다. 주여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여 믿음의 신앙의 전수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또 누리며 증명하며 확장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나기 원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생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나라의 상황입니다. 좌파 우파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누가 죄인이다 그걸 밝혀내려고 혈안이 되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지금 이런 시국에 죄는 죄대로 드러나야 되죠. 하지만 알고 보면 다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정말 뭔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 자신의 죄악됨도 발견할 수 있게 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죄가 지배하는 이 땅 위에 우리가 살 소망은 오직 죄 사함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이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줘야 됩니까? 먼저 그분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을 잠잠히 하지 말고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고, 이 땅에 어디에 소망이 있냐고, 예수 외에 뭐가 소망이냐고, 우리 그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소망이 되는 예수를 어느 때보다도 밝히고 말해야 될 우리가 이제 주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이 세상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이 진리의 복음을 알고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증거할 수 있는 삶으로, 입술로 그런 교회의 야성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의 부흥과 각성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동시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교회된 기능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에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